네, 오늘 나누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이정근 집사님 10장 7절에서 2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저희들을 다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또 듣고 난 후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9장의 내용과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결되죠.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와는 차원이 다른 대화를 맹인 되었던 사람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인자라는 호칭을 쓰시면서 니고데모에게는 인자가 앞으로 와서 들려와야 할 것이고 그 들림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그 말씀을 3장에서 니고데모가 다 알아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자, 그렇지만 9장에서 예수님은 학식도 없고 배운 학식도 없을 것이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그 룩다운이죠. 갑자기 제가 지금 한국말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예, 이 전형적인 1.5세입니다. 지금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룩다운 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여 제가 믿습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넘어서는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맹인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그냥 답을 해버리시죠.
예. 그래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시면서 왜 선한 목자의 비유를 사용을 하셨는지, 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려 하셨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부르심에 관해서 조금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오늘은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는 이 목축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던 생활 속에 아주 깊게 들어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 중요하고 또 굉장히 와닿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거짓 목자에 관한 경고는 사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었어요.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는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에스겔서 34장이에요. 에스겔서 34장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예, 구약 한 1203페이지, 4페이지 정도에 있죠. 예. 사실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다 보아야 과연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이 거짓 목자가 어떤 것인지 또 선한 목자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그 선한 목자 본문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선한 목자와 어, 거짓 목자에 대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1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메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10장 34장 4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주지도 않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취임사처럼 하셨던 부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 있었고요.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하실 때 바로 이 부분을 하시죠. 나는 이제 너희들을 싸맬 것이고 나는 상한 자들을 고칠 것이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종의 내가 바로 참된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34절 보시면 자기 배를 불리는 목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그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목자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결과는 참혹해요. 양떼는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말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 배부른 거, 자신들이 따뜻한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 그것에만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이후에 또 15절, 16절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거의 겹치는 부분이죠. 너희들한테 맡겨놨더니 너희들 배불리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내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34장과 10장의 내용은 거의 겹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또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선한 목자와 악한 자의 궁극적인 그 마음의 동기가 발견이 되죠. 10절을 보시면 악한 목자의 동기는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의 배가 불러지니까. 자기들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도둑질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의 동기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악한 목자는 양을 이용해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서 양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당시 목자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피곤하고 험한 직업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양을 위해서 먼저 가서 풀이 많은지 작은지 알아보아야 했었고요. 또 늘 깨어 있어서 양들이 또 편안히 다닐 수 있는지 또 쉴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고 또 지켜보아야 하고 양들이 쉴 때 자신은 그것을 늘 지켜보아야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또 늘 몸에 상처가 있고 옷은 늘 더러웠겠죠. 때로는 들짐승을 몸으로 막아야 될 때도 있었을 테니까요. 매우 피곤하고 지저분한 행색으로 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때로는 그 양떼의 주인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양을 치기도 했는데요. 그 반면에 삭슬 받고 대가를 받고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양을 치는 직업 양치기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의 그 책을 보면 오히려 주인이 양을 치는 것보다 돈을 받고 직업으로 그냥 양을 쳐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 직업, 그러니까 생계형 목자라고 그럴까요? 이 직업 목자가 사실은 더 많았고, 어, 그렇지만 또 그들의 목적은 뭐죠? 보수를 받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꾼 목자라는 그 어감 자체가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목사님들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사꾼 목자야 막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사꾼 목자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은요. 그 다른 그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자신들의 재산들이죠. 그것을 직업 사꾼 목자에게 맡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꾼 목자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베이비시터를 가지고 욕하진 않잖아요. 그죠?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사꾼 목자들과 선한 목자의 차이,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막상 눈앞에 위험한 일이 닥칠 때에,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사꾼 목자는 그것을 뭐 처음에는 싸우는 것 같지만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양 한 마리 맹수한테 잡혀가는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그 맹수와 싸우지는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주인들과 사꾼들 사이에는 어떤 그런 계약 관계가 있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들짐승이 와서 한두 마리 잡아가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몇 마리 정도는 주인들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었죠. 뭐 불가항력이겠죠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어, 또 치다가 또 양들이 한두 마리 이렇게 슬그머니 사라져도 또 양이 많으니까 뭐 한두 마리 또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해서 그런 좀 그런 계약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게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너는 나가기만 하면은 한 두세 마리 잊어버리고 오냐 뭐 그러면서 그 분쟁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주인들은 잘 알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양떼의 피해가 있어도 대다수의 주인들은 또 이해를 해주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죠. 과연 이 사꾼 목자들은 어디까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양을 데리고 나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풀을 먹이고 데리고 돌아와서 다시 양의 우리에 넣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일종의 job description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을 것이고요. 그 의무를 다했을 때 그날의 삭슬 받는 것은 그날의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죠. 자, 그러나 굳이 그 모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지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희생은 따를 수 있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사꾼 목자하고 참 목자는 그 차이점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 필연적이다. 몇 마리 잃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꾼 목자가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 잡혀가도 나머지 99마리는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그러고 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요구할 것이고요. 참된 목자는 뺏겨가는 그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따라가서 찾아오는 것. 한 마리를 잃어서 아까운 게 아니고 그게 내 양이 먹혀버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 사꾼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다. 어떤 분들은 뭐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가지고 보면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한 악한 목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꾼 목자는 바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바로 바리새인들 혹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율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그룹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려고 하는 듯 보였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어 오셨고요. 그들의 이중적인 행태는 공동체 안에 역사를 통해서 아주 깊게 뿌리를 박아버렸어요. 그들의 이중적인 행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긍휼 이런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계속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박국 공부를 지난 여름에 할 때 또 다른 선지서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그런 공동체의 운명이 아니고요. 오직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실제의 관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이 영광받는 것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던 것이고요. 그들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우리가 그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제사장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얼마나 고쳐지지 않는 그들의 본성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부탁한 백성들을 오히려 잡아먹는 악한 목자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만 그럴까요? 역사 속에 계속 그러했었죠. 우리 교회 역사를 보아도 악한 목자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본 것 같아요. 물론 처음은 안 그랬겠죠. 처음엔 모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쳐야 할 양이 아니고 점점 어느 순간 그들이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중세 시대에 로마 교황청은요, 일반인들이 성경 읽는 것을 금지하였었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어이없는 정책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개인의 묵상의 삶을 가지고 그것으로 큐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지했었어요. 오직 사제들만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였고요. 발각된 자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모아져서 이제 개혁 그 교회 개혁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클리프, 우리 성경 번역으로 잘 알고 있는 위클리프도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어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르실 수 있는데 위클리프가 죽고 난 후에요. 위클리프는 교황청에 의해서 부관 참시를 당했었어요. 죽은 사람의 뼈를 다 모아가지고 뼈를 화형에 처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윌리엄 틴더, 또 틴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체포돼서 화형당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려고 했더니 화형을 시켜버리고요. 아예 부관 참시까지 시켜버리더라는 것이죠.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위에 어떠한 권위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성경을 만민이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번역하려 했었어요. 자, 그러나 교황청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오직 사제들의 권한이다라고 해서 오직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리를 사제의 권한으로 국한시켜 버렸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정책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억지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점점 그것은 그들의 특권으로 변해버렸고요. 그 사제들에게 집중된 더 엄밀히 말하면 이 교황청에 집중된 권한은 오랫동안 이 일반 시민들의 삶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매었고 또 구속하였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구속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권 그리고 설교권을 가지고 신도들에게는 어떤 나름의 해석이나 질문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 당시 권력은 결국 그들이 선한 목자인가 아니면 악한 목자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찌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더 풍성해지는 양떼들이 아니고 살찌고 풍성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교황청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도구로 써서요. 일반 성도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나 사고 체계 이런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했었어요. 생각은 교황청만 하는 것이고 해석은 사제들만 하는 것이었어요. 양떼와 같은 일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현대교회도 이 모습을 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성경에도 없는 설교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설교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뭐 저기 강대권이든가 뭐 강대상도 뭐 누구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그 축도권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목회자들만 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도 한번 남의 교회 가서 축도 한번 하고 100만 원 받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아주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리 같은 늑대 같은 그런 교육자들이 교회의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죠. 교회 안에서 절대 권력을 만들어야 하고요. 자신의 말을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버젓이 올려놓아요.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성도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목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설교라는 이름으로 해대고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공한 사람들만 불러서 간증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는 많은 교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고 헌금 내라 그러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설교라는 명목으로 마구 뱉어내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늑대 같은 악한 자들을 목사라고 섬기고 돈 갖다 바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거 해석할 수 있는 권한까지 뺏어버렸어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예전과 다르게 제가 좀 말이 좀 너무 세웠다거나 거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 또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람 열받게 해요. 볼 때마다 정말 정말 화나게 해요. 저는 그들을 개인적으로는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사실 훌륭한 목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주어진 양을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꾼 목자와 악한 목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궁극적인 관심이 양들이 아닌 자신들에게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너무 많이 도처에 깔려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스승들이었고 그들을 다스리는 룰러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깊게 공부했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율법을 지켜요. 존경하고 싶죠. 야, 이 세상에 성인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일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바울의 고백도 그렇지 않았나요? 내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나는 율법으로 완벽한 자였다 라고 하죠. 그들의 삶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존경할 만하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깊숙한 곳,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눈뜬 맹인이 보았던 인자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물과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도 열심히 선악과 따먹고 있는 탐욕스러운 옛 자아가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거짓 목자였던 또 악한 목자였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정체를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맹인입니까?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이지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들이 참된 목자들인 줄 알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양들이 있어요.
슬프고 아픈 현실이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 1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요한은 또 요한 1서 2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다. 너희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 분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책임이라는 것보다는요, 어감이 좀 그렇죠? 책임이라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고 복음이 이런 것이라면 이 사람 진짜 같은데 가짜야라고 분별해 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행하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 진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 목자들은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오지 않죠. 아주 달콤하게 오죠. 그리고 사꾼 목자들처럼 자기 할 일들 열심히 해낼 거예요. 능력도 있고요.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죠. 그런데 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끝이. 그들은 약속한 삭슬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중간에 한두 마리 들짐승들에게 끌려갔지만 하다 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오고 가며 몇 마리 잃어버렸지만 그 정도는 나도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주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삭슬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이런 양의 비유로 생각을 하시면 선한 목자는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내 양은 결코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꾼 목자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보다는요. 진짜 문제는 이것이에요. 사꾼 목자가 어느 순간 선한 목자 행세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꾼 목자는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하고 그 삭슬 받고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사꾼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선한 목자인 듯 행세를 하고 그래서 선한 목자에게 갈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직업으로 받아야 할 그 삭슬 훨씬 넘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를 원해요. 부를 축적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가장 악한 자리, 어떤 자리인가요? 양들의 생각까지, 마음까지 지배하는 자리까지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양을 치면서 어느 순간 그 양들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고 그것을 가장 더 뛰어넘어서 그들의 생각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들은. 어쩌면 평생 구별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사꾼 목자도 열심히 일을 하고요.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꾼 목자는 마음속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원함을 숨기고 있어요. 그들이 진짜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좋은 목자라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존경해 주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훌륭하게 봐주고 내 말을 따라오는 것. 나중에는 내가 한 말, 모든 말들에 토달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은 나의 노력의 대가로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낌없이 그것을 삭스로 갖다 바치죠. 존경해 주고요. 훌륭하다 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바치기도 해요. 어, 잠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만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닌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요. 지난주였나요?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다가
제가 선을 넘거나 헛소리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냥 떠나주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저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지체분들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용돼서는 안 될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 전쟁의 처절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함께 망하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슬퍼하고요. 애통해하죠. 사꾼 목자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 한두 명 떨어져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남은 사람끼리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애통해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양을 찾아 내 품 안으로 안고 돌아오려고 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의 초점은 오직 내 양들에게만 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양들이 살아야 하고 내 양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양 한 마리라도 지켜내는 것. 그 무슨 방법에 어떤 방법인가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그 양 한 마리 찾아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점점 선한 목자하고 이 악한 목자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선한 목자는 그렇게까지 할까요? 왜 선한 목자는 좀 편하게 한두 마리 잃어버려도 어쩔 수 없고 일단 남은 거 잘 챙기고 그래서 그 양들을 한 마리 잃어버린 것보다 99마리 잘 챙겨서 얘들을 건강하게 먹이고 왜 그게 아니고 우리 경제 논리로 보면은 참 엉터리죠.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나?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선한 목자 비유를 이야기할 때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13절에서 15절이에요. 이 부분이 선한 목자 비유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그를 알아요. 이 안다라는 관계는요. 이 안다. 양인 목자가 양을 알고 자신의 양을 알고 양들도 그 목자를 안다라는 그 안다는 어떤 알매 관계인가요? 성부가 성자를 아시는 것과 같은 알미라고 그래요. 그냥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집의 자녀 이런 알미 아니고 성부가 성자를 아는 그런 알매 깊이로 양들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도 성자가 성부를 아는 것 같은 그 알무로 자신의 목자를 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선한 목자의 참된 그 비유를 이해하는 참된 키라고 열쇠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알은 어떠한 깊이일까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성자께서 아들이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완벽한 이해와 순종이 동반되는 알미예요. 그것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예요. 그것이 어떻게 성부가 성자를 알고 있고 성자가 성부를 알고 있는가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선한 목자는 그 성자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양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긍휼과 안타까움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알고 동일하게 아파하고 안타까워한다라는 것이죠. 그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그 백성들은 조금도 아껴주고 사랑할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모든 영으로 창조해 놨더니 기껏 하나님을 배신해 나가버린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각기 제갈길로 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존재들이에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걷어차버리고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고자 하는 악한 존재들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은 이야기하지만 그 법이 아닌 세상의 법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의 법에 충실히 살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자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도 똑같이 죄악으로 똘똘 뭉친 존재들이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그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려고 하시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오직 딱 하나의 방법은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가 죽는 것 밖에는 대가가 없어요. 그런데 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못난 존재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 못난 존재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어떠한 의지이고 어떠한 작정인지 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니 이 아들도 그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음에 기꺼이 아버지 옆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 흑암의 세계로 오고 말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못난 존재들을 살려내세요. 이것이 선한 목자의 출발점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선한 목자 비유를 이야기할 때 우린 너무 푸른 초장에, 아주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고 안아주시는 모습만 상상을 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선한 목자 비유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성부와 성자의 완벽한 연합이 바로 선한 목자 비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픔이 아들의 아픔이었고 아버지의 구원을 향한 의지가 아들의 완벽한 이루심으로 실체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 하나도 잃지 않고 살려내는 것, 그것이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의 사명이었어요. 한두 명 정도 잃어버려도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고요. 아들은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라도 잃지 않고 살려내는 것.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으로 인해, 그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그 아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돼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놀라운 연합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목숨까지 버리며 살려내는 이 비유의 출발점이자 조건이 되며 결론이 돼요. 이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이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요. 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에 시키는 대로 힘없이 살아가는 백성을 보며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은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요.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오직 그 아들만이 알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명기 10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창조 속에서 유독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인 너희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택하심이에요. 그 택하심의 기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영광을 오직 아들만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은 어떻게 보여주셨죠?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들이 당해야 할 모든 죄악의 대가들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기까지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삶은 오직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넓이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걸 조금씩 더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저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뭐죠? 집이 부자라는 것이죠. 못 산다라는 것은 뭘까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에요. 백날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뭐 한다고 해도 여전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다면 그 사람 못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바울이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정말 알면 좋겠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었어요.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 있죠? 예수만으로 충분한가? 예, 그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긴지, 높은지, 깊은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선한 목자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들은 이제 그런 예수님을 닮기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그런 선한 목자를 닮은 목자들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바울은 좀 섬뜩한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자신의 사역을 했는지 섬뜩한 말을 하나 해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시면은요. 빌립보 교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그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심장. 우리에게 주신 그 완벽한 선한 목자. 그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내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교회에 전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이제 구별이 돼야 될 거예요. 여기저기 들끓는 많은 악한 목자들과 바울은 이렇게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흉내만 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그리스도 찬가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그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양떼를 치는 것이 무슨 말일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자신들의 양떼를 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바울이 품으려고 했던 예수의 심장이 바로 이 심장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선한 목자 비유의 결론, 오늘 맺고 싶은 결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완벽한 순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룬 아들을 이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선한 목자 비유의 결론으로 나갈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이루심이며 종말이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여 죽기까지 복종한 아들을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두사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실 거예요. 그 아들을 주라 시인하고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으로 결론이 될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죠. 결론과 함께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 비유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를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늘 이 부분에서 깨끗하고 멋있게 생긴 목자가 양을 가슴에 품은 그림을 늘 연상을 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살이 찢기죠. 고통 속에 있어요.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급기야 아버지께서 택하신 양들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켜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그냥 버려버리세요. 요한복음 3장에서처럼 인자가 높이 들리움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세요. 인자이신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심정을 완벽하게 알고 해낼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석가모니를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주시지도 않았고요. 공자를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어떠한 고귀한 철학이나 학식도 아니고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학식 깊은 신학자도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목자라는 흉내를 내고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영광을 나누어 받으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이리로 늑대로 들짐승으로 바뀌는 것 순간이에요. 그 누구도 아버지를 완벽하게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어낼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의 목자로 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주셨어요. 하나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 그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해요? 완벽한 아들을 주시지 않고 조금 다른 것을 주셨다면 그 사람들의 공로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또 더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어떠한 존재가 목자가 돼도 우리는 고된 삶을 살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완벽한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여 안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잔이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고 오직 그 선한 목자만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또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